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요, 살펴보시면은요, 개개인의 삶에 의로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것입니다. 저의 삶도요, 제 삶을 제가 관찰해 보면은요, 제 삶 자체에는요, 의로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는요, 이 의로움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행과 같은 고행을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5시간씩 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루에 만나야 할 사람들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나름대로의 규칙적인 삶과 제한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나름대로 그 시절,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유익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나름대로의 기쁨보다는요, 공허함과 무의미함과 한편으로는요, 허전함이 제 마음 가운데 감돌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는 나의 그 행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자유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건이었다면 그 경건의 모습이 더 아름다웠을 텐데, 전 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인데, 이 땅에 있는 외부적인 다양한 것들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율법을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 없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순간들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들이 마음 가운데 맴돌지는 않으십니까? 저의 삶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율법의 한 의가 내 안에 들어왔고 그 한 의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한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그 의를 가리켜서요, 신학자들은요, 법정적 의라고 말합니다. 법정적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올바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법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100%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법정적인 의로움 앞에 한 사람도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적인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다 미달 상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손을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셨지만 그들은 그 율법이 무거운 것입니다.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항을 가지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율법의 정신들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떠들고요, 서로가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요, 율법을 자랑하는데 급급한 게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법정적 의를요, 해소해 주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요, 그의 피를 쏟으시고요, 그의 물을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온전함을요, 예수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우리를 위하여서 그 법정적 의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대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한 상태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재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율법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적으로요, 그 의를 이루실 때는요, 앞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태어날 모든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법정적 의, 특별히 그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이룬 그 율법을 나도 예수 안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아 그것을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등장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들이 다 구속받을 수 없고 그 안에선 다 죄인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지옥 갈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룬 것처럼 예수가 이룬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의 그 순종이, 예수의 이름이 나의 순종과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인쳐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바라봐 주신다는 것이 법정적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름대로의 그 기준 앞에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면요, 천국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요, 법을 이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 천국으로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법을 이루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불의한 사람들을요, 천국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보시고 예수가 마지막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사람들이 조롱하였을 때 예수는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법정적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시면은요, 2000년 후에 태어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당대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죄인이 십자가에 매달린다 하더라도요,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냥 죄값을 치러가지고 죽는 것 뿐입니다. 그것은 대속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누가 진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까? 에덴 동산에서요, 무한한 자원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제는요, 자기의 자원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홀로 살아보겠다고 독립했던 사건이 여러분, 죄의 기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요, 곡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과 악을 한번 분별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요, 에덴 동산을 다스려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까지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홀로 독존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서 원죄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함직하기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자신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대한 선하게 알게 한 나무를 따먹게 되었죠.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결과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없이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자기 중심성이 그 마음에 꽉 들어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떠나가게 되어지죠. 에덴 동산에서 떠난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원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수많은 결핍들, 앞을 내다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무엇을 입어야 될까?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스트레스가 가득하겠지요. 노심초사한 겁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부양해야 될 것이고, 내 앞날의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고, 예전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총기가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도하심이 있었는데, 이제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했더니 자기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원천이 없다는 것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혜가 없다는 것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이 홀로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고 율법으로 여러분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지만 실제 그 마음 가운데는 허무와 무의미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오래 기도해봤는데, 금식도 많이 해봤는데, 나름대로 종교적 생활을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이라는 원천에 붙어있지 아니하고 종교적 생활로 하나님에 대한 곡에 대한 생각과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운영해 보려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는 야심찬 꿈을 가지고 2014년에 교회를 개척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야심차게 목회를 했었던 때가 있었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제 안에는 제 안에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보다는 제가 3년 안에 무언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 아내를 굉장히 많이 희생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제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은, 자유가 있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한 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친히 율법을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을 친히 내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루신 그 사건을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몸짓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365가지도 넘는 수많은 율법들을 예수가 친히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루신 사건의 그 기쁨을 내 안에 이미 허락하시고 함께 공유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제 삶에 참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다음 의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가 율법적, 법정적 의였다면요, 두 번째 의는요, 하나님께서는요, 관계적 의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그려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의에 대해서 개념을 가졌을 때 관계적 측면에서에 대해 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총신대 이한수 교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신실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요, 그리고요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것도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 것과 너희가 내 백성이다라는 것이 성경 구석구석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묘막치하심과 전지전능하심과 그분의 실수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믿는 것도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인간에게 믿음을 부여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요,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고 예수님을 받아봤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우리 인생길의 믿음의 신앙길을, 우리 뒤안길을 뒤돌아보게 되어지면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하나님의 자비였고요, 하나님의 예정이었음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지금 오늘 이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경륜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면서 관계적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언약 백성이다, 언약을 좀 맺자. 여러분, 그 안에서의 의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으로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그런 의무와
그런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의 부담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관계적 측면에서 바라본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법정적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관계적 의,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릇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제가 제 자녀에 대한 신실한 마음을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멈추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리켜서요 이중계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중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계명을 준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예수 안에서 이루셨던, 예수를 통하여 이루셨던 그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성 속에서 이제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요 그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자로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 이중계명을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기독교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의 의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몸짓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의 올무에서, 죄의 죽을 자리에서 건져 오신 것이 속량입니다. 여러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에 종노릇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여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량의 사건이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주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량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성경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속량의 사건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지고 있는 것입니까? 다양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요 그분은요 모든 인류를 대표자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이 땅에 와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가 이 인류를 대표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인류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로 예수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연대했다라는 표현 역시 들어보셨습니까? 나치 정권의 극악무도한 죄악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은요 나치 정권에 자기는 그냥 정권에서 가스실에 보내라고 해서 가스실에 보냈던 것이고요, 그냥 죽이라서 죽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상할 수 있는 그냥 장치를 만들었던 것뿐이지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나치 정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연대성 속에서 너희가 함께
죄를 지은 것이다라고 세상 법정은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앞전 대표로서 만약에 있다면요, 우린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인류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우린 아담과 하와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처하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대표의 자리에서 아담과 하와를 제껴버리고 예수를 그 앞에 두게 되어지면 예수가 그 앞에 있는 대표자가 되어서 예수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대하여 가지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은혜의 사건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유효된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인류 모든 것은요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키가 이만큼 있는 것은 저보다 큰 사람, 작은 사람들을 가지고 제 키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요,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시간에 짧고 긴 걸 가지고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요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의 사건 중에서 특별히 부활의 사건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사건은 여러분 상대적 사건이 아닙니다. 저 외부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진 초월적 절대적 사건이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요 해설되지 설명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절대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절대적 사건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유일무이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것이에요. 어떤 종교 창시자도요 사망의 동굴로 들어갔다가 되살아나온 창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가모니설로요 나름대로요 교리를 잘 만들어 놓았지만 죽음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지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오늘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5월 21일 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이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율법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원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헐떡헐떡대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들,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겨내지만 결국은요 마지막에 다 그 마음의 허무와 무의미를 가지고 죽음 앞에서 떨게 되어지는 그 인생의 존재로 우리는 마지막을 처하게 될 텐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가족과 이웃들이 그와 같은 여정을 걷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들이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 구석에 보시고 마음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주어지게 되어지는 무한한 자원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자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평화와 감사와 기쁨,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영원하게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게 되어지는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꼭 예수를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초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썼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드러내신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법정적으로 말끔하게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관계성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긴장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별과 같은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